바이블 시크릿 18번째 시간, 재림의 비밀. 오늘 말씀은 재림의 비밀입니다. 재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림을 다 믿을 것입니다. 재림을 정확하게 알려면 부활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영신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 부활입니까? 아니면 영신 부활입니까? 만약 육신이 살아나셨다라고 믿는다면 바이블 시크릿 16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신 부활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신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 전에 항상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육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을 중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동물처럼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양보하는 말씀, 항상 희생하는 말씀, 항상 참는 말씀, 자비를 베푸는 말씀, 용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사람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니까.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동물의 마음은 흙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의 마음은 흙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마음은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바로 저 천국으로 간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수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은 육의 간함이 아니라 영의 간함이다. 육은 무익하다. 영을 중심하도록 하라. 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신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한번 죽으신 바가 되었습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 살림을 받았습니다. 영으로 살림을 받았는데 육신이 또 왜 살아나요? 네, 육신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였는데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천국으로 가셨습니까? 아니, 어디로? 영옥에 가셨습니다. 그 영옥은 노아 방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이 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단 말입니까? 네,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만이 아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겠지만 그 중에 베드로가 반석이었고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참으로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영옥에 가신 것입니다. 고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한 번 더 복음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죽었어도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잘 사는 것보다 젊었을 때부터 잘 살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늙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자, 부활은 바로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신 부활. 예수님은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곧 오리라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다라고 합니다. 2000년 동안,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 넘게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다. 그러나 곳곳에 재림주가, 메시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러하고 과거에도 그러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메시아가 등장했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 내가 이 시대 메시아다.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옥에 갇히니까 육신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재림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재림이 도대체 무엇일까? 재림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육신이 올라갔습니까? 영신이 올라갔습니까? 네, 속사람, 영혼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곧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어때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다고요? 네, 영으로 오셨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맞지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다 했습니다. 다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바로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사랑이 제일 많으신 예수님. 490번 용서가 아니라 4,900번까지 용서하시는 49,000번까지 용서하시며 한 명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는 예수님.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신 예수님. 그분은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이 아니라 몇백 년 전이 아니라 몇천 년 전에 오셨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영으로 오셨으니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미 아주 오래전 오셨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정확하게 오셨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때와 그 시는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으니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육신을 쓰고도 역사를 하실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배신까지 하였습니다. 육신 쓰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직접 역사하실 때도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실 때는 쉽다, 어렵다, 더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재림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시대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성령을 부어주고 그 육신을 가지고 부족한 죄 많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협조하셨습니다. 보혜사의 영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림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 있을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 있을까? 자, 마지막 천국의 열쇠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아니죠.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바로 말씀이 열쇠, 천국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 재림을 맞이한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믿으면 바로 재림을 맞이한 것입니다. 박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바로 재림을 맞이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장난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부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산악나무, 그리고 그 과실,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때 일어난 그 사건들, 아비의 하체, 그리고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인봉되어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부화처럼. 문자적인 말씀이 있고 문자 그대로 보면 은혜되는 말씀이 있고 이 비유를 풀어야지만이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을 알고 믿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알 때 바로 재림을 맞이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야, 반갑다 악수하고 그냥 끝나겠습니까? 그냥 밥 먹고 끝나겠습니까? 네, 찬양하고 그냥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제일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 만난 그 가치가 상실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죄를 사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바로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말씀을 가져온다라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 일반 목사들이, 일반 전도사가, 일반 신부님이,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말씀을 자기가 어때요? 깨달았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더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이 시대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영혼이 나에게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길을 가야지. 맨날 어떻게 해요? 심판하지 않습니까? 불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사람을 폭행하지 않습니까? 협박하지 않습니까? 납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강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메시아가 할 짓이 아닙니다.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누가복음 17장 2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한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믿지 말라, 가지 마라. 여러분, 사기꾼이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무지할까 지혜로울까? 진짜 지혜롭습니다. 말도 엄청 잘합니다. 진짜 지혜롭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처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말씀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이 시대 메시아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자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2000년 동안 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와보라, 와라 해도 따르지 말라, 믿지 말라였습니다. 예? 그러면 답이 나왔죠? 네,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열쇠, 그 생명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으면 바로 하나님을 맞이한 것과 같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것과 같다. 바리새인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여라. 진리에 바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말 한마디에 삶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운세끈이 달라집니다. 일을 다 그르칠 수가 있고 일을 성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말이 그랄진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생의 삶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가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늘 존재하니까 태양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재림의 비밀. 재림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으니 영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다? 예수님 기도해서 예수님의 영을 내 몸에 맞이한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재림을 맞이한 것과 같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성경을 보면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사기치지 마라, 용서하라. 이거
교도소에서는 은혜가 안 됐어. 교도소 가기 전에는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깜방에서 있는데 별거 아니야.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에 눈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만나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쩔 때는 돌을 던졌습니다. 어쩔 때는 욕을 했습니다. 네? 근데 내가 이제 죽게 생겼어. 내가 이제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러다 성경을 보는데, 아니,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죄를 품은 것 같아. 이제 나 구원받고 싶어.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원래부터 죄인이었는데, 감옥 오기 전부터 죄인이었는데, 감옥 오고 나서는 이제 진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 나 이제 죄인이다. 아,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아, 어떡하지?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진짜 통곡합니다. 왜 그럴까? 말씀이니까. 말씀은 곧 누구라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비밀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아시겠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림의 비밀.